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하루의 삶을 주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아들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 주님께 또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날마다 삶이 주님을 닮아감으로 작은 예수로서의 삶이 오늘 이 시간도 또한 한 주간도 날마다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디도서 말씀이 새롭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시작해서 오늘 벌써 이제 2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디도서 말씀은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서신, 목회 서신입니다. 디도는 헬라 이방인으로서 바울의 동역자였으며 고린도 교회의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의 권위로 크레테 섬이라는, 크레타 섬이라고도 불리죠. 크레테 섬의 교회를 지도하게 되었는데 이때 보낸 서신이 바로 이 디도서입니다. 본 서에는 장로의 자격 그리고 교회의 여러 그룹들이 취해야 할 태도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행을 신앙의 다음으로 중히 여기면서 참된 구원을 보이는 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사도 바울이 기록한 목적은 이제 그레데 교회에 있는 디도가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데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비단 디도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교회들의 성도들도 또한 함께 봄으로 인해서 그들의 신앙 생활이 어떠한 삶인가,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교훈하는 데에 이 책이 기록된 목적이 있습니다. 앞서 이제 1장에서는 장로의 자격,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나왔으며 또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주의해야 된다, 그 가르침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2장의 말씀에서는 바른 교훈을 가르치도록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훈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 그런 삶까지도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바른 교훈 그리고 합당한 삶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연결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른 교훈과 함께 그에 따라서 이 교훈이 합당한 삶이 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단락단락을 보면은 노년층을 위한 교훈, 그리고 장년층을 위한 교훈,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들을 위한 교훈, 이렇게 세 단락으로 본문이 나눠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라고 하면서 오늘 1절이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각 계층들에게, 늙은 남자에게, 늙은 여자에게, 젊은 여자들에게, 젊은 남자들에게, 또한 종들에게 이러이러하게 너는 가르쳐라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훈적으로서 가르치는 도구로서 기록이 되었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이 실천적인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삶의 그리스도인의 실전편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단지 가르치는 지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크리스천으로 주를 고백하는 자들로서 이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이렇게 살도록 지도해야 됩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 우리들에게도 해당하는 내용이겠죠. 우리가 주를 고백하고 믿고 영접한 자녀들로서 오늘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전달해준 이 메시지가 나도 늙은 남자로서 늙은 여자로서 젊은 여자로서 젊은 남자들로서 저 종으로서 섬기는 자리에 있어서 어떠한 자세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늙은 남자 여자에게 각각에게 주어지는 단어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절제라는 단어, 경건, 사랑과 인내와 행실의 거룩함과 남편을 자녀를 사랑하고 이런 말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각각의 단어를 보기보다 이 모든 것을 통틀었을 때에 과연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길 원하는가 그것을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른 교훈이다 라고 할 때에 대체 그럼 바른 교훈이 무엇일까? 다른 무엇이 있겠습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바른 교훈의 기준이 되는 것은 다른 것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끼어들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무엇보다 세상의 어떤 가치관보다도 가장 선행돼야 될 것이며 가장 먼저 가르쳐야 될 것,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최우선으로 일러줘야 할 바르다라고 할 수 있는 그 교훈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언제든지 변화할 가능성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진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참 진리의 교훈 되신 것은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바르다라고 상시 말할 수 있는 것,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의 말씀, 그것에 기초하는 것만이 바른 교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먼저는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요,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알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기준인가 알기 위해서는 많이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워야 된다. 일상 가운데서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한번 되돌아보시면 어떻습니까? 바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세상적인 말들과 가르침이 들어오는 빈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빈도가 어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방심해도 이 세상적인 것에 사로잡혀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과연 내가 믿음의 말을 더 많이 들을 확률이 높은가, 세상적인 말들을 많이 들을 확률이 높은가를 따지고 보면 후자일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들이 너무나 밀물처럼 많이 몰려옵니다. 어제 이제 황인수 백영미 집사님 성도님들의 장례식장을 갔다가 오다가 바닷가를 이제 잠시 볼 기회가 있었는데 파도가 꽤 많이 바람으로 인해서 쳤습니다. 그런 파도가 눈에 보이는 그 물리적인 파도가 요동치는 그 요동침보다 큰 것이 이 세상적인 파도의 몰려옴입니다. 밀물처럼 너무나 크게 몰려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의 힘으로 대적하여 이길 수 능력이 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내 말씀에 그것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말씀의 파도가 가득하여 있지 않는 이상 그 모든 것을 대적하여 승리할 능력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결단을 하며 내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길 소망을 해야 됩니다. 더 찾아보아야 되고 큐티의 삶을 날마다 더 살아야 된다. 경건의 모습으로 우리는 더욱더 나아가야 된다. 그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며 우리들에게 주의 말씀을 더욱 사모할 만한 능력과 힘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함께 역사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많이 듣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변하며 우리의 가치관 또한 점점점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그리함으로 우리는 합당한 삶으로까지 나아가는 실전편까지 나아가는 모습으로 우리는 변화해야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혼식과 결혼 생활을 착각을 해야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아직 잘 모르는 이제 젊은 부부들이 또한 경험이 없는,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겠죠. 경험이 없기 때문에 결혼식을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마치 그것으로 나의 모든 결혼이 결정되는 듯이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여러분이 젊을 때 처음에 결혼을 앞두고 있었을 때에 결혼식을 너무나 집중하여 그것에 집중하여 온갖 정성을 다 쏟으면은 결혼 생활이 보장되는 양 착각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근데 많은 경험을 가진 분들이 이야기하죠. 결혼식을 준비하지 말고 생활을 준비해야 된다. 결혼은 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시작이고 너희들은 그 뒤에는 생활이,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를 고백하고 안다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를 영접했으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시작입니다. 변화된 새로운 삶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 그 삶이 이제야 출발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한 번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은 실전이다라는 것이죠. 수없이 많은 유혹들이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매 순간 1분 1초가 구별된 삶으로서 들어지는 그 선한 싸움, 영적인 전투가 우리 앞에 이제 펼쳐졌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의 삶이 그렇게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훈을 보면은 먼저는 노년층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이 디도에게 이래도 순서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우리의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영적인 순리이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을 바라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된 자들, 노년층이 너희가 먼저 이러이러한 본을 보여야 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도 그들로, 여기서 그들로는 늙은 남자, 늙은 여자의 그 계층을 말하는 거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게 하라. 먼저 된 자들로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또한 6절에도 디도에게 직접 또한 얘기하고 있죠. 6절, 7절에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믿은 자들로서의 책임이 분명하게 지워졌다라는 것이죠. 언제까지나 대접을 받은, 섬김을 받는 입장에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유식을 지나서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 자리로 가야 되며 우리가 받은 섬김을 또한 흘려보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남 3세대 성경 공부가 마쳐졌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제 섬김의 자리로 이제 나아가며 또한 그들 또한 나중에는 또 자신 다음에 오는 또 다른 세대를 훈련시키고 양육할 책임이 주어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의 바른 본을 보여야 됩니다. 말씀에 기초하는 것을 가르쳐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칫 우리는 교만하여 나의 삶이 우상이 되어서 내 삶의 지식을 먼저 전달해 주려는 유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가 살아보니까 이러이러해,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할 때 이러이러하다라는 부분에 무엇이 선행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나의 지식입니까? 교회 안에서도 우리 다음 지체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칩니까? 이렇게 하면 돈을 잘 번다더라,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더라, 이런 세상적인 것을 집어넣고 있습니까? 아니면 돈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말씀으로서 양육을 하며 그 선한 삶을 실천으로 우리가 보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 라고 가르치면서 실상 나의 삶은 내가 먼저 돈을 쫓은 삶을 보이고 있으며 교회 안에서 봉사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며 본이 되지 못하는 생활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이런 웃지 못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한 교회에 초신자가 오셨는데 오시더니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또 모든 모임과 봉사와 이 모든 자리에 너무나 열심과 성심으로 임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감명을 받아서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섬깁니까?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신앙이 이쁘게 자라고 있습니까? 라고 하였더니 돌아오는 대답이 너무나 충격적이더라라는 것입니다. 빨리 직분을 달려고요. 왜요? 그러니까
직분을 달면은 수요 예배 안 나와도 되잖아요.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직분자들이 믿음의 본을 보이지 않더라. 직분을 달고 나니 수요 예배를 게을리하고 봉사의 자리를 게을리하고 했던 그 모습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아직 초신자라서 이런 것을 좀 많이 해야 되나 보다. 그 직분을 달면 내가 좀 더 편하게 생활할 수 있겠지라는 인식이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예시입니다. 우리의 삶이 신앙의 모범을 앞서간 자의 뒷모습을, 나의 등 뒤를 다음 세대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 보여주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크리스찬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큰 책임입니다. 우리에게 한 영혼을 맡겨졌음을, 나의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가 어떠한 본을 본받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신앙이지만 우리의 다음, 내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을 위해,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주님의 그 뒷모습을 따라가는 그 등 뒤를 보여줌으로 그들 또한 그 뒤를 쫓아 신앙의 길로, 경건의 길로,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되기를,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 읽고 마칩니다. 시작. 내가 자신하는 내 경험이나 지혜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따라 겸손히 순종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 주님, 우리는 이 모두가 건강하게 잘 서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교훈에 우리가 바로 서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나의 행실의 모든 것들이, 가치관들이 말씀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또한 그것이 지식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합당한 삶으로, 크리스천의 자녀된 삶으로 연결이 되어 이제 위선자요 거짓 교사가 아닌 주님의 참된 자녀로서 또한 다음 세대에게 온전한 예수를 닮은 뒷모습을 보일 수 있는 선한 청지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